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존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영적 운동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음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 운동이었고,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쳤던 사회 운동이었습니다. 그 운동은 영국 사회를 넘어서 전 세계의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한국 감리회 역시 선교 초기에 사회각 분야에서 수많은 감리교 선각자들을 배출하였습니다. 그들은 존 웨슬리의 감리의 정신과 운동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건립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아무랬던 시절 한국 사회의 희망의 빛이요 생명의 보금자리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감리회는 자타가 공인하는 실로 자랑스러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처음의 열정과 사랑과 믿음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습니다. 사회평신도국을 중심으로 다시금 그 자랑스러웠던 감리회 운동이 감리회 평신도들을 통해서 새롭게 전개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자는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길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패역한 자의 길이고 또 하나는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인간은 도상 위의 존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나름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길을 걷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혜자는 패역한 자의 길에 가시와 올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지키는 자는 그 길을 멀리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걷는 인생의 길이 패역한 자의 길이라면 그 앞에 놓인 가시와 올무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주면 나이가 늙어도 결코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자녀교육이란 무엇인가요? 자녀교육이란 이렇듯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하나님 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지나칠 정도로 조기 교육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조기 교육은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주는 교육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이른 시기부터 세상의 초등 학문을 빨리 습득하는 방법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존재로 어떤 길을 걸으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극심한 근심과 염려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길 위에서 길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인은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주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감리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우연히 감리교 운동을 전개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등 뒤에는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웨슬리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철저한 청교도인이었던 수잔나 웨슬리는 19명의 자녀를 출산하였지만 그들 중 9명은 출생 후 사망하였습니다. 자녀를 잃은 어머니의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잔나 웨슬리는 남겨진 자녀들을 위해서 슬픔을 딛고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최고의 직무가 바로 신성한 자녀 양육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철저히 자녀 교육에 헌신합니다. 3남 7녀의
아이들을 양육하는데도 그 집에서는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아기 때부터 철저한 경건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교육과 훈련에 깊은 감명을 받았던 웨슬리는 훗날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에게 자녀 교육의 기본적인 규칙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가 보내준 가정 교육의 규칙은 이러했습니다. 언제나 규칙적인 방법에 따라 생활하게 했다. 생후 2년이 지난 후부터 해초리가 두려운 것을 알게 하여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했다. 해초리로 매를 맞을 때 소리내어 울지 못하게 했다. 하루 세 끼 외에 일체의 간식을 주지 않았다. 성결하고 온화한 성품을 위해 되도록거릴 때 악한 의지를 파괴하고 나쁜 성격을 고쳐주려고 했다. 말을 배우면 곧 주의 기도를 가르쳐 잠잘 때와 깰 때 외우게 했다. 말을 배우면 성경 요절과 교리 문답을 외우게 했다. 주일을 다른 날과 구분하여 성수하도록 했다. 가족 기도회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했다. 언제나 경어를 사용하되 하녀에게도 경어를 사용하게 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못하게 하고 저주와 맹세와 무례한 말, 속된 말을 일절 금했다.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하는 것을 금했다. 매일 가정학교의 6시간 학습에 충실하도록 했다. 화재 사건 후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시편을 읽고 시편송을 부르게 했다. 잘못한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면 용서했다. 특별히 거짓말하는 것을 용서치 않았으며 엄하게 다스렸다. 잘못한 언행에 대하여는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같은 잘못에 대하여 2번 이상 책망하거나 매맞는 일은 없었다. 순종한 일에 대하여는 언제나 칭찬하고 때때로 상을 주었다. 일단 순종을 했으면 성공하지 못했어도 따뜻하게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각자의 소유물에 대한 권리는 반드시 보호해주고 아무리 작은 소유라도 남의 것을 침해하지 못하게 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게 했다. 남에게 한 번 준 것은 다시 달라고 요구하지 못하게 했다. 글을 다 읽을 때까지는 아무도 일을 시키지 않았다. 자녀를 다룰 때 엄격함과 느슨함을 균형 있게 사용했다. 사춘기에 들어서면 유격적 사랑을 피하도록 가르쳤다. 매주 일에 1-2시간 동안 한 명씩 만나 상담하였다. 우연히 웨슬리가 영국 국교의 목사요, 메소디스트 교회의 창시자요,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요, 위대한 복음 전도자요, 사회개혁자요,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은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그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로부터 배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리교인으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수잔나 웨슬리처럼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주는 자랑스러운 감리교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